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룻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머지 시간들 가운데는 한 주 동안 그냥 읽기 좀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들을 읽어 오시고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정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고민했으면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최대한 한 주 동안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으면 한 6장 정도 안으로 내외로 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좀 추려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구약에서는 룻기가 아마 가장 먼저 시작되어질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요엘서를 읽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역사서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짧은 책들이 없어요. 그러니 선지서로 그냥 막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엘서를 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동일하게 이 형태의 말씀들을 쭉 창세기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면 감사하겠지만 기억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약간 관찰하고 해석할 때 한 가지 관점을 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오해 소지가 적게 말씀을 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최대한 일단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것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는 우리가 학자들이 좀 뭐라고 하든지 모세가 기록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창세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읽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12지파의 족장들이 읽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읽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한다면 그러면 출애굽한 백성들 입장에서 창세기를 읽으셔야 그 의미가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대부분 근데 설교를 어떻게 듣냐면 아브라함 입장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셔서 이제 창세기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아브라함 삶에서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접근해 가시는 게 오해 소지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해석하면서 갈 때 그것과 같이
룻기도 그 입장에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룻기는 예전의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룻기는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지 룻기를 읽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맨 마지막에 룻기가 끝날 때, 길지 않으니까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의 마지막 절에 되게 애매하게 끝납니다. 족보로 끝나죠.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족보인데, 그 족보로 끝나는데, 그 족보의 그 4장의 22절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거 룻기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결말이 되게 이상하게 끝나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족보의 이야기로 끝냅니다. 그 족보의 끝에 나오는 사람이 4장 22절을 한 번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룻기는 사사시대가 배경이 되기는 하는데, 룻기의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최소한 다윗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 제가 보는 그냥 입장은,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족보 안에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언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부각되어지기보다는 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정기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윗이 이제 왕에서 초기 정상이든지, 그때쯤 아마 룻기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룻기가 의미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좀 봤으면 합니다. 룻의 입장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이야기되어졌을까라는 거고, 그것은 사무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상황을 추론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왕정기를 살아갈 때,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보시면 절대로 tun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알고 있기, 사무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 있는 건 뭐죠? 왕의 사위였다는 거 외에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마잖아요. 그냥 왕의 적통은 아들이 물려받는 형태여야 되는 거죠. 왕정기 이제 초기를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게 정상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휙 왕이 바뀌어요. 다윗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은 사무엘기를 읽어보시면 합니다. 사무엘 상이 끝나갈 때 사울이 죽어요. 근데 다윗이 조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잘 읽어보시면 내가 죽이지 않았어 라는 것이 굉장히 배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런 소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시겠지만 사무엘기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건 자기 식구들밖에 몰라요. 사울이 겁이 나서 아무도 모르게 가족한테만 살짝 가서 기름 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기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윗이 왕이 되어졌던 시대를 살아갈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잘 보시면 10개 지파는 사울의 직계 쪽으로 쫓아서 나가버립니다. 2개 지파만 남았잖아요. 다윗에게 붙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쉽지 않은 시기를 보냈고, 사무엘기가 다윗이 왜 왕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면, 룻기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최고의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의 조상 안에 모압 여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 장관 됐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경선하면서 이 이야기 나오죠. 하나씩. 친일을 했냐 마냐, 그럼 내 아내를 버리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모압은 잠깐 친한 기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싫어했던 백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누구가 조상인지는 아시죠?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족보 안에 모압 여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회자거리잖아요. 저게 왕이 돼? 저런 것이? 라고 오해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죠. 이것만 그냥 크게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그 약간의 억울함을 변론해 주시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윗은 이걸 변론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무엘기를 읽어보시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 부르신 대로 열심히 쫓아 살아요. 자기 삶을 변론하지 않고. 그러면서 룻기를 보면서 그냥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오해 소지를 많이 살 때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그거 갖고 막 실갱이 벌여서 싸우고 막 난리를 피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것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 맡겨두고 그냥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룻기 안에 크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그건 아니고요. 룻기 안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주 타켓의 이야기는 그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뭐가 강하죠? 혈통주의가 강해요. 자부심이 강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스라엘이란 진짜 누구냐? 이거 예수님 시대도 그때도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예수님도 그걸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글로 된 말씀을 보니까 글은 의도를 갖고 이제 배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1장 1절에서 5절 정도까지가 약간 끝날 때 읽었던 족보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죠? 한 가정의 족보가 나와요. 엄마, 아빠, 아들들, 며느리가 나오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족보로 끝냅니다. 양끝단이 그렇게 배치를 하죠. 근데 그 족보의 이름이 되게 특이합니다. 1장에 보시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였잖아요. 사사시대 때 사사기의 평가는 아시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근데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뭘 얘기해 줄까요? 그때 사람들의 입으로 내뱉는 말이에요. 엘리멜렉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의 기족이긴 한데, 그리고 나오미는 알다시피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이니 기쁨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사사기 보시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이건 이상해요. 말론은 병든, 아픔 이런 뜻이고요. 기론은 파괴, 죽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진짜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나중에 기록되어졌잖아요. 기록되어진 거는 아마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이들을 평가한 듯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이름을 짓는데 아픈 놈 이렇게 짓겠습니까? 누가 지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저거 죽을 놈 이렇게 짓겠습니까? 약간 그러니 이 룻기가 기록되어졌을 때 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이름과 대비되는 이름을 보여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갔는데 실상은 이런 모습인 거죠. 죽음, 파괴, 병듦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갔는데, 결론으로 끝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 이름은 있잖아요. 오벳은 종, 섬기는 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새는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살아 계시다 라는 뜻이고, 다윗은 사랑받는 자.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나오미와 비슷한 이름이죠. 이새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다윗은 사랑받는 자.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러니 나오미는 기쁨이 되어진다. 근데 그게 안 됐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전시키는 걸로 이야기를 끝내십니다. 진짜 이걸 사사시대 때 원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다윗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이름 앞뒤에 그냥 있는 이름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진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두 대표적인 이야기의 룻과 보아스로 이야기되어집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근데 신기한 거는 또한 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 되게 어려웠다는 것을 되게 10년을 한 줄로 정리해 버려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10년쯤 살았다라고 해서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 인생 별로 거기에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그 말씀을 읽으시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 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13절이요. 찾으셨습니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앞에 이제 이들의 삶의 인생을 끝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흉년이 들어서 떠났거든요. 한 10년쯤 뒤에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걷어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와요. 나오미에게,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죠? 이게 양극단의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형태로 되어지죠. 끝날 때도 시작할 때도 뭘로 끝내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이야기를 끝내갑니다. 여러분, 그때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 근데 룻기를 보시면 룻기 안에는 모두 다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룻기 안에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룻기 안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마치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왔고, 룻이 어느 날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고 우연히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의 6절과 13절에 읽어보시면 그 우연이라는 것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갈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치 우연이라는 것을 치부해버리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뒤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6절에 보시면 룻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나오미가 나쁘게만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라고 했던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그 자부의,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이스라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룻을,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면서 너희의 조상 중에 모압 여인이 있잖아 막 비난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이스라엘인데, 오늘날로 뒤집으시면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6절과 4장 13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믿으면 룻과 보아스처럼 살아야 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룻기 안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애. 이것이 구속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 나와요.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8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헤세드가 사용되고요. 2장 20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2장 20절에 보시면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할 때 헤세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시면 또 이 헤세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도 3장 10절 끝에 보시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룻기의 중심 주제를 보통 헤세드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시고요, 그걸 받은 백성은 헤세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룻과 보아스였어요. 여러분,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게 예수님의 비유로 하면 내가 50분만 가면 돼요.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100분을 더 가주는 겁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해줘도 전혀 누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근데 더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목이 곧고 간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걸 그 백성이 받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동일하게 그 모습대로 사는데 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를 안 쫓아가도 돼요. 그 누구도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더 이상 그 자식이 태어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가정을 돌볼 방법도 없어요. 그 누가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걸 비난하겠습니까? 룻은 어떻게 하죠? 더 나아갑니다. 따라가요. 그게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룻이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라고 네가 무시하냐? 너희들이 무시하냐? 잘 봐라. 너희 중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을 비난하며 저거 명분도 모르는 자식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룻은 더 나아가서 돌아가서 어머니는 놔두고 자기가 노동을 다 하잖아요. 타양인데. 그리고 그 땅은 모압을 진짜 버러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땅에 가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하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조상이 나오죠. 보아스. 보아스도 보시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에요. 이 가정을 고엘 제도거든요. 이게 고엘 제도라는 이 가정이 어려움이 됐을 때 살려줄 수 있는 직계 친척들입니다. 1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는 1순위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율법에서도 문제 없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는 더 나가죠. 자꾸 룻이 이뻤을 거다 이런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이야기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무개, 이름이 안 나오죠. 아무개라는 그 1순위 되는 사람이 왜 신발을 벗어서 좋겠습니까? 손해가 나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게 정당한 절차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주면서 그냥 끝내는 걸로 돼요. 근데 보아스는 더 나아가잖아요. 그 앞에도 보여줘요. 원래는 농사의 법칙상 떨어지는 이상만 안 주면 돼요. 네 귀퉁이 남겨두고, 율법에서는. 근데 보아스는 일부러 뽑아서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사시대에 두 명이 나와요.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의 후손이 다윗인 거죠. 그러니 너희가 비난할 소지가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마치 사실은 그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끝에 이야기가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름 갖고 제가 약간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비치하고 그때 끝나기 그 나오미가 그러니까 룻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이 감싸고 있어요. 이 안에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장이 룻의 헤세드라면 3장이 보아스의 헤세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저는 이 말씀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누가 이스라엘이냐라는 것으로 싸웠다면 지금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논쟁일 겁니다. 족보 이야기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몇 대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그때 이스라엘이 썼던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 내가 진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게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의 모습을 경험했다면 이 하나의 모습을 삶에서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헤세드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인애가 풍요하신 분이라면 나도 그래야 돼. 그래서 룻의 고백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뭐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로 끝내도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묻어 들어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정리하는 퉁쳐서 가르치시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룻기 안에서는 참 이스라엘, 그 참 이스라엘의 자손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고 그 자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 사실은 족보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다 여자들이 다 안 좋아요. 여성 비하 아닙니다. 족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들이 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족보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어떻게 평가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시면서 사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참 이스라엘인가? 오늘날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룻기 안에서의 답은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은혜를 베푸면서 사셔야 됩니다. 헤세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보 가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100보를 가주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고 룻과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자식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엘리멜렉, 왜냐하면 룻기 안에는 그들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엘리멜렉 가족이 나아갔을 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됐었거든요. 흉년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셨다라고 보거든요, 보통은. 그러면 그 백성은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다른 백성을 어떻게든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 가족은 뭔가 팔 것이 있을 만큼의 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팔아서 홀랑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헤세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퉁쳐서 10년을 그냥 한 줄로 정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방식일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룻기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의 관점만 제시해드린 겁니다. 다윗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싶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땅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백성은 이래야 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이래야 돼.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오늘 또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삶 안에 이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세대. 그런 교회가 세종 온누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